할렐루야. 한마음 회복 예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회복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어디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음 식구들을 사랑하시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염려 없이 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매주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모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마음 성도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명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짐하고 또 맹세하고 끊임없이 간섭하지만 미련한 백성들은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처럼 이처럼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배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며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울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이 순종으로 바뀌며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속의 쓴뿌리들,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옵나이다. 손을 얹는 부위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애쓰시는 우리 스태프들의 영육 간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 또한 가정, 또 교회 등 우리 스태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좀 어렵군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행복 얻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란 그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 가정에 들어가면 벽에도 복이 있고 또 어떤 그 침상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한 것은 어떤 걸까요? 가정이 행복하다, 내 삶이 행복하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림을 보거나 했을 때 정말 저 그림이 행복하구나, 그런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때 어떤 거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복에 대해서 멀리 생각했을 때, 심판과 저주를 생각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 때문에 포로기에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명하냐면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기를 채운 다음에 마치 이들에게 동토의 그 땅처럼 얼어붙은 그들에게 희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포로의 귀환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죄악이 짙었고 어둠의 그 시기에 내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요, 무병장수입니다. 병이 없고 오래 사는 것. 또 한 가지 어떤 걸까요? 소유가 많은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제할 만한 권력이 곧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자녀들이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여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이 들수록 명예를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인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유라든지 높은 지위, 출세, 명예, 건강, 장수가 아니라 더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친숙함이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어떻게 모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큰 모임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이고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요. 그 교회 식당에 내려가면 벽을 보고 식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이 있냐면 다시 모여서 교제하고 친숙함이 그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토요 주일 예배와 또 일요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요, 이게 원어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복이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어떤 재물처럼 떠다녀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속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복이요, 그 사람에 속해 있는 복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히브리어 2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과 자비로 내게 찾아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복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저와 주신 복은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속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샤르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보상과 같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어진 복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그 사람의 복이요 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복이요,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크리스찬들에게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란 것을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또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행복한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좋을까요? 상사와 직원이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이 행복한 곳일까요? 선생님과 학생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성은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최근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코로나19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항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모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형성이 됐어요. 즉, 그 항체의 모양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단계로서 약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란 형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관문이 열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접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앞주에 제가 봤었죠. 예배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강조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십시오. 그때 강조는요, 의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에 드리기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중립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주께 드려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접붙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줄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확대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 진리가 머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뚫고 내려옵니다. 그때부터는 머리로 알았던 평안이 가슴에 맺히게 되죠.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다입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누리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큐티 말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것이 내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통독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적인 폭을 넓혀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통독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 내 가슴에 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묵상은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지식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자가요,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인지 치료가 일어난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체험하게 되고 나를 덮게 된 다음에 나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기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쓸모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은요, 편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편승은 뭘까요? 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버스에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이란, 행복이란 버스에 내가 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의 버스를 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늘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버스를 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의 행복이란 버스에 타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힘든 여정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마치 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행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족한 약하지만 행복이란 그 버스에 나의 몸을 실으면 그때부터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행복이란 이 버스 안에 편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1편 말씀 매일 암송했던 말씀이고 설교로 또한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가 진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나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먼 단어라고 생각했었고 나와는 별개의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생각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내가 다시 편승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매일 그 사람에게 속한 복이요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속해 있는 복 하나님 자녀에게 속해 있는 복에 대해서 다시 내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불가능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권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주가 진임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임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생명의 길을 주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가 진히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히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가 진히 역사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직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가 진히 끌어주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직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멈춰져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가 속히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권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가 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가운데 주가 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마음 정신 예배 가운데 주님 지체들을 주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주인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오늘의 주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오늘의 주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위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같이 사랑하셔서 행복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또 나의 연약한 것들이 때로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와 더불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내면의 깊은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연약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초청받은 자로서 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며 묵상함을 통해 영적인 풍성함의 승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고난을 통해 생명을 낳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